1월 13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또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또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소 많아 보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1절부터 18절까지라는 그 말씀을 왜 다루어야만 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절을 이렇게 푸는데 오랜 시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 무의미하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루기보다는 여러 절을 다루어서 이 요한복음 한 권이라는 책의 전체 시야를 갖고자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한 줄기, 그 주제,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1장 중에 어떤 구절, 2장 중에 어떤 구절, 그 구절을 분해 분석한다 한들 우리에게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일독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읽어야 될 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 나가서 우리가 일독을 했을 때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은 1절과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살피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 각자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보는 안목을 길러줘야 하는데 그것을 길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각자 개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목사님과 나눴던 그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스스로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한계라 했죠. 우리는 지극히 교회에서만 성경을 대면하려 합니다. 비대면 어떤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까지 비대면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비대면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과 비대면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을 읽게 되면 구약 성경 어디선가 많이 느껴볼 법한 읽어본 그런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힌트를 한번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디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비스무리한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간, 시간, 물질, 이 모든 만물의 시작점, 그 태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라고 하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풀어 쓴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썼으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잖아요. 4절, 5절에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살린다. 이게 뭘 살리냐면 4절에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였습니다. 말씀이요, 이 생명이요, 빛이요, 이게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을 비대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5절에 등장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말씀이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9절, 10절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참 빛이라고 해요. 참 빛, 누구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말씀, 하나님이죠. 말씀이 세상에 지금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든 그분이 왔다고 해요. 아까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했죠?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빛이 그냥 이렇게 짠 빛인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이제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빛이 비칠 때 이렇게 음지가 있으면 음지는 빛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건물로 가려져 있으면 거기는 빛이 안 비춰지고, 그게 아니고 그 빛을 피해갈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빛은 비추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9절 말씀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말과 이건 또 같은 말입니다. 또 반복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씀 또 들어봤죠? 3절 말씀에 만물이 다 그로 지은 바 된 것이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만든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었고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에 대해서 지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요한복음 1장의 특징은요, 뭐냐면 여러분 계속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같아요. 맞죠? 자, 1절부터 5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 10절, 거기다가 세 번째로 이제 11절에 반복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 자기 땅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백성이죠.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당연히 따라야 할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지었고 그 말씀은 세상의 빛인데 어둠을 비추었다. 근데 그 어둠, 그 세상, 그 백성들 그 빛을 받아들입니까? 깨닫습니까? 영접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많은 구절을 살핀 것 같지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아니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합니다.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었을 때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하는데.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불 꺼진 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녁이에요. 그때 이제 꺼진 그 방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이 부시죠. 그리고 눈이 부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이 들어왔다, 빛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이 이미 각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빛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대학원 동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님 이름인데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분 이름이 참 잘 지었어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 단순한 빛이 아니고 여러분 플레임이 강한 빛입니다. 빛인데 아주 강해. 동기 전도사님 혹시라도 이걸 보시면 놀린 게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한 빛이라는 그 이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약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강한 빛이 어둠을 좀 덜 비추고 덜 밝혔나?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정면으로 갔어야 되는데 약간 비스듬히 가서 그런가? 광원이 좀 부족해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빛은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둠은 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약해요. 너무 약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연약한 죄인, 불쌍한 죄인. 이 어둠은 빛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만물을 만든 하나님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어둠 근성이라는 거죠. 아주 새까맣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코로나 언제까지 갈 거냐? 백신 효과가 있을까? 부작용은 없는 건가?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면 죽어야지 내 팔자가 이럴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좌절과 절망만 남아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도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까지 끝나면 사실 우리는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어둠을 살리는 생명의 빛, 이 강한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제가 제목에 스포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지금 영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자 희망의 구절,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예요.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깨닫고 빛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걸 풀어 쓴 게 또 13절인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만 존재해요. 이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사실 남녀로도 구분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시각으로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이게 요한복음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반전이라 했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 믿는 자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자가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가 돼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아입니다. 입양아 하니까는 그 입양아 사건 이슈잖아요. 정인이가 올해 이제 죽고, 그리고 그 양부모가 이제 재판에 올라가는 건데, 과연 그 정인이라는 아이가 입양할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나요? 입양을 했는데 그런 부모님인 거예요. 그리고 입양 절차를 보니까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 관계자도 이게 서류 검토하고, 그 부모도 직접 만나고, 그 부모도 뭐 심리 검사도 하고 다 했다고 해요. 거르고 걸렀는데 그런 부모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정인이 입양한 부모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일만 들어도 저 폐강 무도한 저 부모들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대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성에 헤맸는지 다들 공감을 하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길래 도대체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학대할 뿐만 아니라 치사까지 이르게 하나. 살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런 부모가 우리를 입양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다 끝내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더럽고 추악고 악질 중에 악질인 하나님을 배신한 그 어둠 죄인을 지금 하나님은 입양아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입양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처음엔 내가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요한복음의 방식을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친작에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 이름을 누구다, 그 이름이 무엇이다.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도요 16절까지 얘기 안 하고 17절부터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우리가 믿는 그 이름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17절을 읽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14절, 16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반복을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반복도 아주 고급 기술을 씁니다. 추가 설명도 하고 압축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있으신데 조금 있으신 분이 아니고 좀 많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충만하다. 14절의 표현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니까는 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거죠.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해돋이 자리, 사주도 좋은 무당이 해줘야 그게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이 된다. 아니면 혹은 좋은 위인에게서 말씀을 받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복을 받아도 사람들도 알아요.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받으려면 누구에게서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게 최고 최상의 것을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14절부터 표현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충만히 우리에게도 받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믿는지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아까 뭐라 했죠?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전에 그 목사님과 나누었던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처럼 여러분,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게 약해질 수 있어요. 제자들도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더 이상 안 볼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모습 한번 어느 시점에 봤으니까 이제 간직하며 살자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한 사람 향해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함께 얘기 나누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오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잖아요. 선물 받고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소유했는지는 그 어느 누가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책이 그걸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이 가진
소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소유한 것을 표현한 그 말이 있죠. 단어가. 그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한 최상의 것을 유감없이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지금 집값을 보십시오. 오르고 내 땅 내 집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땅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수 방 몇 개, 전망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로 너무 움츠려드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하게 어깨 펴고 또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 주의 은혜로 이겨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한 그 말씀이 생명이 있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었는데 그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1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힘찬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요 최상의 것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